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맬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참 오늘 같은 본문을 전할 때는 참 제 마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감사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셨죠. 그래서 조금 시작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왜 고개 숙이시죠? 네,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아니면 난 살지는 못해도 나 이렇게 살 거다. 네, 네,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네. 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여기도 치세요 하는. 네, 네. 이게 근데 좀 이따도 말할 것이지만 여러분 오른뺨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는 게 뭐냐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릴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네,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근데 누가 이렇게 빡 때렸어요. 아싸 하고 왼뺨도 들이대실 분 있나요? 네. 저는 뭐 누가 하여튼 와봐. 저는 한 번만 쳐봐. 하여튼 오늘 걸리면 죽는다. 네. 이런 분노의 마음으로 다니고 계시진 않나요? 네.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자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회개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함께 힘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제자들이 들어올 때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가 너무 모래바닥이니까 발을 닦아줘야 돼요. 종들이. 그런데 거기서는
내가 종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발 닦아주나 쳐다만 보고 있어요. 쭈뼛쭈뼛대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씻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 제자들이 바로 다음날 어떤 짓을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을 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도망가냐면 잡힐까봐 누가 막 끄집어 당길까봐 옷을 다 훌러덩 벗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면전에서 쌍욕을 퍼부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발을 닦아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신과 3년을 동고동락한,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님 팔자, 배신할 자, 도망갈 자, 욕할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셨나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위인들이 또 수많은 명언들 중에서 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굉장히 흔해 빠진 이야기예요. 흔해 빠진 이야기.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당연하죠.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그 예수님 이전에 이후에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예수님이 무조건 야 사랑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해라 그 앞에 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 너희가 사랑해라. 무엇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세상이 말하는 사랑, 많은 사람들,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90%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나 너 사랑해. 또 뭐 가요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 고백을 할 때 대부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랑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감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감정에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 내 감정이 막 좋아.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임효준 전사님이 너무 순간 손에 땀이 날 뻔. 네. 네. 마땅히 제가 누구에게 네 없네요. 네. 막 사랑해. 막 사랑의 마음이 들어.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사랑 고백을 한 그 이유는 감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첫눈에 반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지만 우리 다 아시잖아요. 다 첫눈에 반하셨잖아요. 다 첫눈에 반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첫눈에 반한 거는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없어지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한테 어떻게 좋은 감정일 수 있겠어요? 원수한테 어떻게 좋은 감정일 수 있겠어요? 주님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또 저주하는 사람, 또 모욕하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도 선뜻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뺨을 빡 때리면 이 뺨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너희 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예? 맞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아라. 용서와 감사와 자비의 태도를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 과연 이런 삶이 가능할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 사랑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전에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잡혀가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하거나 저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세우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을 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본문 말씀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불안한 건 여기 중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좀 불안한데 티내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나 이해 못하는데 이런 눈빛만 보면 다 압니다. 네, 티내지 마시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다. 어떤 부류? 바로 거듭난 사람, 주님의 복음을 품은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이시지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지설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설교를 쭉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설교를 쭉 하다가 강조해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너희 듣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 너희 듣는 자에게는 너희들 지금 듣는 모든 사람들 다 들어봐가 아니라 너희들 여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너희 듣는 자에게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들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가능한가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대접하고 겉옷을 구하는 사람에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삶, 세상은 이런 삶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은, 그렇죠, 호구, 네, 호구, 바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고 호구 같은 삶인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의 그 기준은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돼요.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사람을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절대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어떻게 이런 삶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이해하시나요? 이런 삶을? 네? 네.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해하는 걸 떠나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호구가 되는, 세상이 말하는 호구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요.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죄인에서 조금 변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이전의 삶에서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변화됐다 해서 그냥 나의 옛삶에서 내 삶을 보면 조금 변화된 것 같아. 조금 좀 그렇게 된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 삶은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에 살았던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은 전혀 다른,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아내가 로아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로아를 임신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 힘들었잖아요. 완전 자신은 힘들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리즈의 삶이었죠. 몸무게가 가장 안 나갔을 때. 그때로 되돌아가려면 다시 임신하는 수밖에 없다. 하여튼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제 아내가 로아를 임신하고 갑상선 수치도 낮아지고 막 몸도 아프고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감기약도 좀 먹어도 되고, 이 갑상선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올려야 되는 약을 먹어야 됐었어요. 근데 제가 약 먹어라, 감기약 조금 먹어도 된다. 근데 제 아내가 안 먹더라고요. 끝까지 감기약은 안 먹었어요. 근데 갑상선 수치는 하도 내려가서 고민 끝에 그냥 조금 먹으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갑상선 약은 먹었죠. 그 외에 뭐 제 아내가 커피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도 잘 안 마시고 하여튼 끊을 거 다 끊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이 로아 뱃속에 있는 아이만을 위해 살더라고요. 여러분, 임신하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아프면 약 먹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술 먹고 담배 피시는 분들 다 해요. 그런데 임신하면 끊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듭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품어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필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무시며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을까요? 왜 집에서 출퇴근시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각자 집에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고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예수님이 왜 굳이 12명을 택해서 그런 삶을 사셨을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물든 그 제자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무릎 꿇고 산에서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런 말씀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병도 치유되고 아픈 사람도 없고 평안이 있고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예수님이 저 보잘것없는 사람과 대화하시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 왜 예수님이 저 더러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지?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을 때 여전히 제자들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제자들 주위에 몰려들게 돼요. 병자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주세요. 예수님 군대를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외치던 자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 똑같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들을 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품은 사람들 중에는 원수들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을 학대하는 로마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저는 사도행전의 꽃이 7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꼭 읽어보세요. 특별히 7장. 우리 이제 누가복음 제가 강의하고 이제 사도행전 할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은 아주 어마어마한 설교가 있어요. 어떤 설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7장 전과 후로 나눠져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요. 창세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복음적인 설교를 쫙 스데반 집사님이 딱 해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그들의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하기로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한 결정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이에요. 돌로 쳐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이 돌을 갖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놀라운 고백을 하셔요. 어떤 고백이냐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욕을 하고 가갖고 같이 돌을 던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욕하는 저들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벌해 주세요. 저들을 다 예수님 군대로 죽여 주세요의 고백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쇼인가요? 착한 척하는 건가요? 아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쇼가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 비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져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7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그 비결이에요. 이것이 그 비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허무하시겠지만 여러분, 거듭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백날 정신 수양 해보세요. 백날 명상 해보세요. 스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백날 수행해 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비결은 유일한 비결 한 가지예요. 거듭난 사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나의 시선이 맞춰질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나님 뜻을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하나님 음성을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매일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끊겨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막 결정을 해야 돼. 그때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매일의 삶. 여러분, 이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하나님과의 안테나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그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나이가 주파수가 맞추져서 늘 주님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졌어요.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왜 뛰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라고 막 우리를 공격해요. 막 지금 뭐 세상에서 기독교 얼마나 욕해요. 교회를 향해 욕하고 막 우리한테도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안아주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창피 주고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같이 치고 욕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에게 안아주고 우리를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섬겨요. 이해할 수 없는 범주를 우리가 해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를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라고 서로 욕하고 싸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점심시간에 밥도 같이 안 먹는데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를 않는데요. 서로 무시한대요. 여러분, 요즘 교회끼리도 싸워요. 내 교회가 진짜 교회다. 네 교회가는 가짜 교회다. 서로 내가 진짜다. 네가 진짜니 서로 그것 놓고 싸워요. 어느 교회가 진짜일까요? 죄송하지만 둘 다 가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하면 축복하는 사람들이, 모욕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돼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서로 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진짜니 네가 가짜니 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가짜죠. 제가 예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우리 폴 목사님도 일본에서 DTS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훈련할 때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이제 저녁 시간 되면 침묵 시간이 있어요. 침묵 시간.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침묵 시간이 끝나고 뭐 하냐면 어떤 시간이 있냐면 용서 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안에서 많이 하는 이제 그건데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거. 그런데 이 용서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왜냐하면 저는 같이 훈련받던 사람이 14명인데 이 14명이 24시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삐져요. 어떤 걸로 삐지냐면 내가 누구한테는 닭다리 2개 주고 내가 누구한테는 닭다리 하나 준 그걸로 삐져요. 며칠간 말을 안 해요. 정말 진짜 사소한 거에 삐져요. 그리고 마음이 다치고 상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서로 같이 앉지도 않아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묵 시간을 해요. 저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침묵 시간을 하면 서로 이제 말하지 않고 저녁에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침묵 시간이 끝나고 서로 이제 모여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말도 안 하고 서로 그 상한 마음에 그냥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막 으르렁 거리고 누구 찾아가서 야, 쟤 진짜 꼴도 보기 싫다 막 서로 막
뒤에서 욕도 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침묵 시간만 딱 침묵 시간 끝나고 들어오면서 울면서 울면서 막 그 사람 찾아서 막 부둥켜 안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막 가관이 아니야 서로 막 그리고 얼마나 누구 한 대 쳤어 막 이래. 아니 내가 닭다리 하나를 못 먹어갖고 삐졌는데 라면 하나를 제가 몰래 먹는 걸 내가 봤는데 얼마나 섭섭하던지.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예, 라면 누가 더 한 젓가락 더 먹니, 뭐 설거지 누가 안 했니, 이거 갖고 막. 그런데 침묵 시간을 지나면 서로 용서해요. 그 전에는 무슨 강의를 하고 무슨 설교를 들어도 꿈쩍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 침묵 시간만 끝나면 와서 무릎 꿇고 울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비결을 발견했어요. 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아무리 정신 수양을 해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용서해야지, 내가 두 손 불끈 쥐고 용서해야지 다짐을 해도 그 사람 앞에 가면 면상에 침 뱉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얼굴 바라봤을 때, 주님과의 만남에,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흠뻑 취했을 때, 그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마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분 계세요? 원수를 난 죽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24시간 내가 그 사람,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노의 마음만 더 커져요. 그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원수된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묵상해요. 하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할 때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와 보게 될 때 내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게을리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닮기에 게을리하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주님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가 진짜 교회니 내 교회가 진짜 교회니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힘을 잃어서.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큰 군대로 하늘의 천군 천사로 이 로마를 다 뒤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이 온 천군 천사를 보내서 로마를 완전 뒤엎고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서 국무총리 할 거야.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서 예수님 그거 누리는 거 나도 같이 누릴 거야. 그리고 수많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와서 예수님이 큰 군대로 저 로마를, 온 세계를 다 뒤엎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자기의 겉옷을 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크게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왜 다윗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영광의 때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방법을 누가 감히 상상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힘이 있었나요? 12명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가진 금과 은이 없어서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건 너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박해받고 핍박받던, 그래서 모두 무서워서 동굴로 숨어 들어간 그 제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연약하고 그 두려움 많던, 아무 힘도 없던 그냥 촌놈이었고 어부였던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요?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가장 큰 군대를 자랑했던, 가장 놀라운 문화를 이뤘던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제자들이 힘이 있어서 뒤집었나요? 큰 군대가 있어서 뒤집었나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사랑과 용서가 있었어요. 사랑과 용서. 그들은 그저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이 땅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난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 같지만,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용서해 보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꿈이며 비전인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비전과 꿈을 함께 꿔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지만 우리는 당연한 삶, 용서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 먼저 섬기는 삶,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삶, 모욕을 주는 자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는 것, 그것이 꿈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의 비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에요. 우리 그 꿈을 함께 선포하며 함께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